2020년 6월 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충성된 자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먼저이며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그와 동행하는 병행 본문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누가복음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는 하루를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시작이 조금 삐끗삐끗하죠.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 잘하기 위한 예열 과정, 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마가복음 본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수세, 즉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먼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예비한 인물인데,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그런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즉 세례를 허락하신 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그렇죠?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계획하시고 세례를 하게 하신 이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세례를 통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다 살피시냐. 그냥 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시면서 뭘 세례까지 받으시려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대충 뭐 내가 내니까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지요. 이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다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요한이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따라 충성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무한한 충성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철저한 이루심.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유, 마지막에 나오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태생부터 남달랐지요. 세례 요한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데요. 이 엘리사벳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의 친척 관계, 친척 언니라고도 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와서 그 둘이 친분을 나눴던 그러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요. 그걸로 미뤄보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마도 거의 비슷한 나이대, 많이 차이가 나봤자 한두 살 차이 나는 친척 관계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아닌지는, 그리고 또 같이 살았는지 아닌지는, 같이 많이 놀았는지 아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런 요한의 사명을 받았다면,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들꿀이죠. 이 들꿀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과 사명의식, 그 소명,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은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루 말로 셀 수도 없이 많은 방해꾼들이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오늘의 이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눈여겨 생각해야 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실행이라는 것, 이시지요. 이거 약속의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것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도 깨달았지요만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세 사건은 단지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모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 소명을 다하고 그리고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러한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조리 무조건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들 또한 전하고 전해야 하는 진리임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칭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내 삶의 전부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수세사건 시 예수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또 언제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장면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장면이죠.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 가운데에서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새로운 말씀을 언제나 찾아내고 예전에 그 말씀에만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성숙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삶의 전부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